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고 주의 전에 열심히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까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혼란한 세상 넉넉히 이기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누구일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누구나? 사실 누구나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누구이냐를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고운 단풍 있게 하신 하나님, 귀한 궤석, 푸른 솔, 고운 향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내가 뵀습니다. 은혜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이루어내는 것은 내 몫이 된 것입니다. 잘 이루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우리들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두루심, 그 마치 그 울타리가 집을 두르고 있듯이 그 은혜의 두루심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사나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공기, 산소가 나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두르고 있는 은혜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기도 하시고 또 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신도 차리게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기도 하고 오늘은 말씀 더 드려야겠는데 더 듣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계속 자극하고 성령께서 간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어떤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엄위하신 분이세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높으신 왕이시거든요. 실수함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감히 가깝게 가서 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여 오실 때는 사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일을 두고 시편 제 103편에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체질을 아세요. 내 죄인됨을 아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사해 주시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사해 주시잖아요. 또 갖가지 소원이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 체질을 아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 가도록 나를 늘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긍휼이 나는 풍성하다 하시면서 그 부족한 것들 하나씩 다 채워주시고 온갖 허물 다 덮어주시고 이 덮는다 이게 구속이고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덮어주셨어요. 속죄 그 구약 시대에도 덮어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많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므로 살면서 늘 하나님 많이 의지하시고 하나님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의 천하의 땅에 살면서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다 잘할 수도 없는 자가 여러분이고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물으라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고, 구하라고, 좀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근데 우리는 도움을 청하면은 뭔가 좀 내가 못난 것 아니야 이거? 이래서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서투릅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굉장히 청합니다. 저는 중학생들에게 만나서도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생을 만나서 이건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 나 좀 도와주라, 또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도움을 청하고 우리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배워가고 익혀가고 더 잘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대다.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 공부를 안 할 때는 이건지 저건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고 말씀이 뭐고 하나님 느낌이 무엇이고 성령이 뭐고 모르고 살았어요.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알기를 바라고 더 배우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엎드리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모르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더 매력적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하는 그 사람보다 나 모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늘 구하고 또 하나님 이건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묻고 더 잘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면 100가지, 1000가지 잘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막 내 눈 속에 막 네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필 내용이요. 자,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요. 남과 북으로. 그러면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이 왕이 히스기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잘 지키자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유월절은 둘째 달에 지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둘째 달에 지키게 된 것은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한 때에 지켜야 될 유월절을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해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의논을 하고 공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킨다. 우리에게서 얼른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도 안 돼. 정한 때 해야지. 둘째 달이라니 말이 돼? 하는 거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공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둘째 달에 모인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맨다거나 억압을 한다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요, 율법과 규칙과 우리 행해야 될 모든 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율법 제정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고, 허물 많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고 우리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얽어매고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의 정한 때는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이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그날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음도 아셨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민수기서 9장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 때 때로는 뭘 지키고 뭘 준비하고 할 때 말도 안 돼, 이런 말 쉽게 또 안 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논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랑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더 편안하고 좋을 것임을 한번 여기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주 그냥 크고 그냥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온몸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넉넉한 사랑, 그 기다리심, 그 배려하심을 악용하지는 말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다 봐주시겠죠. 그런데 머뭇거린다거나 미룬다거나 핑계를 댄다거나 그러면서 고개 돌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악용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이래서 세상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에요. 꼭 지켜라 이것이에요. 지켜라. 첫째 딸에 지켜라. 그런데 부득이한 일이 생겼다면 둘째 딸에 지켜라. 이거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6월절 그 이상의 날이 있어요. 더 어마어마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날입니다. 바로 주일날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등한히 여긴다거나 쉽게 여기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다만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실 뿐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죄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얄궂은 것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뭉텅뭉텅, 미국에도 뭉텅뭉텅, 일본도 한 묶음 한 묶음, 온 땅에.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딱 하나 주일 예배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으고 주일 예배로 시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을 못 느껴요. 항상 나만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세요. 의지하고 살 때, 말씀 따라서 살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이 예배당에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목 곧게 하지 마라. 교만 떨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뭐 그냥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초리가 냈거든요. 하나님의 귀는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보발꾼이 등장을 하지요. 이 보발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참 듣기에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다녔을 적에는 지금처럼 늘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랄지 SNS라는 이런 어떤 우리 소통의 수단이랄지 이런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가정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사람을 세워요. 집안에 누구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든지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그 사람 손에 다 들려서 산을 넘고 죄를 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걸 전달합니다. 갖다가 주지요. 누구 집에 청첩장이라고, 내 청첩장이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하는데, 특히 왕의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 우체부 아저씨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들이 왕의 이제 그 명을 받아서 그 소식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시오라는 것들이겠지요. 자,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봐볼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럼 보발꾼들의 소식을 듣고요, 한 무리는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럼 다 그랬느냐? 이어지는 말씀 11절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그 말씀을 잘 전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겸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종류였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겸손히 주님 앞에 모이는, 열심을 품고 모이는,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소식에 늘 마음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의 소식을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이기는 삶으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삶에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족한 나의 체질을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이 약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드디어 그들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13절 말씀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의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교절은 유월절 행사에 있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많이 모여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 제단과 향단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동안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이 꾸역꾸역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우상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싹 정리한 거예요. 다 치우고 성결하게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지금 여러분 열심히 지금 어떤 환경을 다 초월해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시간들과 그런 날들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열심을 품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도 내 생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들이 스멀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내가 그냥 느끼지 못하고 그냥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 전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주를 향해서 올라올 적에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떼버리는 것이죠. 성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2절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기억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들이 스물스물 나한테 기어들어와서 내게 붙기도 하고 내 삶의 현실에 들어와 앉아있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늘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노가 떠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을 보장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믿음의 깊이가 늘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라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됨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됨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루어 가시도록 다 여건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멋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발하는 그런 인생들 복된 날, 그런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은혜 주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주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묻고 배우면서 더 잘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의 간섭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들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구별해 드리는 애써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주님 도우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오며 우리는 주님 따르는 일에 더 열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